다 같이 신앙업에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그릇 단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단살이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되고 구원받아 놓고도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돼 살아갑니다. 끊지 않으면 그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끈을 끊고, 오늘 본문 말씀 우선순위가 뭡니까? 부모, 형제, 자녀 버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바꾸라는 얘기거든.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해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뀔 때에 참 응답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성경적 전도 방법을 해야 되느니,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해야 되고, 사도행 1장 12절 14절에 보면 마가다락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미션 없는 이야기 나오고, 가정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당시에 비추어 지금도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도 물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차별금지법, 동서애법 통과됩니다. 그러면은요, 오직 예수만 그들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은 벌금 내야 돼요.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하고 교회 나올 수 있냐?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하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1, 2년 안에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면 여기 답이 없으면은 하겠습니까? 그러면 종교가 되어져요. 그거 어떻게 되나? 재앙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코로나의 재앙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아마 쉽게 안 끝날 겁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예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변치 않고 신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문제가 오는 게 어느 교단에서는요, 그 동성애 아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교수로 채용이 돼요. 그리고 예수보살이라고 하는 걸 또 강조한 사람이 채용이 돼요. 신학교에서. 그럼 그 신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WCC 강조하고 종교통합 앞장서는 우리 교단인데, 그러면은 그게 조용히 파고들면 어느 날 뭡니까? 싹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도 변질이 됐지만은, 이럴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제가 수리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수리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근본, 기초, 기본을 확실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훈련 게을리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더 바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그게 사단의 통로요, 장악하는 방법인 줄 모르고. 왜 근본을 바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이게 근본을 바라는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초는 기능 서밋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은 문화 서밋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근본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가지고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초를 해라.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험을 거의 20번 가보고 다 떨어졌는데, 키가 뭐냐? 영어요. 왜? 제 고등학교 시절 들어보내가지고 영어 기초가 없는 걸 내가 모르고 됩니까? 어느 날 제가 영어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참고서 거의 애오다시피 하니까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초가 없는 놈이 그 들이댐비게 되려고 다 보면은 영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학원을 다닐 수가 있나? 그래, 여러분, 내 기초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망하죠.
이번에 화요집 배우는 유 목사님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뭘 보고 금방 배워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내공이 쌓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머리가 좋아 후다다닥 해가지고 한 뭐 이상 1년 안에 배워가지고 한다. 거의 되는 것에 망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요. 그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하다못해 음식점을 장을 열더라도 준비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남이 보니까 되는 거 알고 하면은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기초를 잘해야죠. 그 기본이란 뭡니까? 됨됨입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에요. 이게 문화섬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딱 볼 때 이미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등산을 이제 요즘 다녀도요, 사람 많이 만나는데 보면 딱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이미지가 딱 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괜찮다, 중후하고 뭐가 이런다는 사람은 간혹 가다 나오고 거의가 서민들이 올라와서 다니거든요. 그들을 보면 그래요. 거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가요 틀어놓고 댕겨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지나가다 들리면은 거의 별 볼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부터 보면 가까운 괜찮다 딱 와요. 그게 내가 그 이미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지금의 내 얼굴을 거울에 딱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를 보고 그게 내 이미지요. 이게 어냐 그게 내 인생의 오늘이니까요. 그게 과거에 온 결과라니까요. 이건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포장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뭡니까? 복음 가진 자다운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 가진 자다운. 자, 첫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웁니다. 이때 7집사들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7집사처럼 영적 서밋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평생 육신적인 것을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것에 심부름하다 가는 거는 결국 뭐죠?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메시지에 나오는 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왜 중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적인 놓치고 마귀 심부름 하냐. 육신적인 것에 빠지면 빠진 것만큼 마귀 심부름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직장 다니고 뭐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을 놓치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 6장에 보면은 7집사가 그중에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산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제사장 무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타 교단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올바른 봉화 전도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그래서 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조금 얘기했을 때 나를 어떻게 볼까요? 정말로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요. 느껴지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현재의 모습이 영적 상태가 전도하고는 관계없는 문화섬이 관계없잖아요. 왜 그러세요?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 기능, 서밋이 됐어. 오직 유일성 재창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리지 말고 낮은 곳에서 시작하라. 원하는 뭐 이렇게처럼. 대부분 폼 잡잖아요. 일이 안 되면 뭡니까? 일단 빚내가지고 하잖아요.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잘 되면 안 되면 뭡니까? 또 빚내요. 그러면은 계속 빚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잖아요. 왜 예수 신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낮은 곳에서 시작해가 기초부터 하라고. 제발 중재 70년 얘기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는데 하면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서 세상은 그래서 허세부리면 안 돼요. 폼 잡으면 안 돼요. 포장한다고 바뀝니까? 세상은 또 미친 성공을 위하여 온갖 걸무수를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죠. 남이야 잘 되든 관계없어요. 내만 살면 돼. 복음 가진 사람이 그게 얼마나 야비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려야 됩니다. 내 욕심만 차린다고 남이 죽으면 그거는 아주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놓쳐버린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 너무 뭐라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보편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빨리 여기서 끊을 거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또 영적 썸씨를 놓치니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사단 심부름, 이따 사단 심부름이잖아요. 뭐가 반응이 틀린지 몰라요. 모든 거를 얘기를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모든 걸 얘기해도 내가 유익되는 중으로 얘기해. 그게 장세 삼성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 이유는 맞는데 틀린 이유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일곱 집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작은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뭘 할 때 빚내서 하지 마요. 뭐 하긴 뭐 내가 교회 개척할 때 7천만 빚냈다고 하니 그 감동 먹지 말고 나도 갚을 거 계산하고 한 거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면 안 돼요. 왜? 나중에 못 갚으면은 은행에 빚냈으면 은행에서 뭐 들어오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경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 실족하게 만들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는 연자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와 똑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신자는 참 인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기도할 때 가르쳐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요 기도를 안 하거든. 기도를 해도 내식 기도를 해요. 분명히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갖지 않은 참평을 준다 그랬거든요. 이 응답을 못 누리고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내가 기도를 놓고 무조건 이걸 이루어지는 생떼 쓰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요. 그러려고 하면은 성령인도 받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또 138로 돌아가요. 그래, 그럼 끝났잖아. 내가 우리 교회 단사리를 지금 시켜가지고 실업자를 앞으로 몇 사람 만들 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실업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저기 우리 사샤 목사님이 메시지 들리는 건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가는 그런 제자 나와야 돼요. 그 일상 오직 그리스도 되면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그 유일성이 그게 아무나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일성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 오직이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 아까 희진이도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집중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건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돼요. 누구 이렇게 건드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뭡니까? 아니요. 내가 알아서 빈 곳이 어딘가 뭘 하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제자입니다. 홀로서기 할 수 없는 사람은 홀로서기 할 때까지 그 미성년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서 홀로서게 되어야 돼요. 내 혼자 일삼을 붙들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그리고 일삼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유일성 응답 받으니까 8절은 재창조 응답 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오호라 이전 건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새로운 사람답게 보이는 응답이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받아 말이야. 난 근심하게 걱정하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빗나가서 그래요. 오직이 아니거든요. 그 오늘 여기 본문 내용이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에 딱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버려버리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 바꾸란 얘기예요. 안 바뀌잖아요. 우선순위가. 일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게 벌써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벌인 자는 전토를, 그렇다고 뭐 그 형제가 배로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 임한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말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교회는 영공서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래 믿고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내가 신앙생활 했어도 응답이 못 받으면 미안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오니까 영공설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락방 그걸 갱신하잖아요. 개혁하잖아요. 그럼 이제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좀 5가지 힘 얻어야 되잖아요. 영력을 얻으면 영적 서밋이 돼요. 지력과 체력을 얻으면 기능 서밋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력과 인력이 있으면 문화 서밋이 돼요. 이래야 또 전도가 되지.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전도 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여러분들이 성령도 정말 잘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다 아는데 늘 보면 아닌데 겉은 포장을 했지만은 진짜 응답을 못 누리고, 그러니까 늘 10년, 5년, 10년을 놓고 보세요. 왜 제자리냐? 그게 어떤 사람은 곤도박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 우리 훌륭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문이 막히면은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대부분 문이 막히게 그걸 막 열고 막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내려놓고 내려놔야지. 포기할 건 포기, 버릴 건 버리도 이걸 못하네. 그래서 제가 요즘 나온 게 뭐냐면 계속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 가라니. 왜 미련이면 왜 과거로 돌아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또 반복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방직 공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하겠다고 덤비면 망하는 거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부가가치가 높고 뭡니까? 4차 산업시대에 여기에 맞는 걸 들어가야지. 그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건 관계없이 옛날에 하는 식으로 뭡니까? 완전 제조업 쪽으로, 뭐 2차 산업 쪽으로, 2차 산업 쪽으로, 지금 3차로 넘어 4차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머리가 되어져 가지고는 뭡니까? 이건 윤무성이 그걸 아날로그 머리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버리면 괜찮은데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붙드는 것만큼 계속 뭡니까?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전도자의 그릇 준비가 단살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끊을 건 뭐고 버릴 건 뭐고 떠날 건 뭐냐? 끊을 것은 창세기 3년 나중심입니다. 갈라디아 2장 들어가세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걸 매일 묵상을 해요.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거의 못 끊고 틀린 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이요. 틀린 나, 잘못 알고 있는 나,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봐도 이거 안 되는데 가요. 그러면 뭡니까? 또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야망과 동료에 충만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고 세상 논리가 세상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그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걸 잘되게 하겠습니까? 그 다락방까지 와가지고 놔주지. 내가 안 죽으면 늘 내가 나와요. 모든 내 관점을 한단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는 그렇다고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산다고. 그럼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그 창세기 6장에 사람 중심, 사실 사람 중심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뭡니까? 사실 물질 중심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결국은 돈이요. 돈도 못 벌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돈 버는 실력도 없고 돈 버는 근데 돈은 필요하고 돈은 좋거든. 많으면 돈.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진짜. 그래서 결국은 빌보 2장 13절 이건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나는 누구고 나의 것은 뭐냐? 물질 중심이 되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중직자,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님 다 됐어도 물질 중심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돼 버려요. 그거 알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 길 정말로 예수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드신 나와 나의 것은 뭐냐면 이거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물질 중심이 보면 여러 가지 이번에 말하는 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던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물질을 해프게 쓰거나 너무 인색하거나 다 노예거든요. 내 메시지가 유목사님 메시지요. 근데 이걸 잘 홀로서기 한 사람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 어떻게 여유 있습니까? 유목사님 난 가난해 돈 안 썼어 걸어댕겼어. 답이잖아요. 안 되는 특징이 뭡니까? 빚내 가지고 수입이 200만 원, 200만 원 미만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건 많고 야망과 동기는 많아. 근데 수입은 200만 원인데 500만 원 계획서 막 쓰니까 뭐 계속 빚지지. 그게 계속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쓰는 너무 인색해가지고 뭐 아끼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리고 몇백만 원 돼. 그리고 병원을 안 가고 죽었대요. 부산에 있었던 이야기. 그거는. 근데 진짜 우리가 가난을 할 때는 그때 뭡니까? 자기 경제에 자기 관리를 배우잖아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저번 제가 이러니까 제가요, 우리 애를, 큰애를 대학을 못 보냈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난 끊었어요. 안 보낸다. 돈이 없는데. 250만 원 빚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빚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냈어요.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대학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없는 데는 몰라 돈을 빚을 내가 달러빚 내가지고 일단 보내고 보고 뭡니까? 막 그걸 갚을 능력이 있으면 못 가면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이제 물론 물질이 소중하죠. 근데 이렇게 막 쓰고 인식하는 규정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이제 세상 중심이라는 말. 이건 생각해보면 이름 내야 돼요. 체면절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내 이름이 성공해야 돼요. 아니, 내가 성공할 준비가 돼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놓고 말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성공. 그러니까 뭡니까? 인본주의 쓰고 막 나가는 거죠. 근데 빌립보 3장 10절에 바울은 말씀 위에서 부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표들어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끊을 겁니다. 뭐 많이 있는데 일단 창세기 3장 11장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버릴 것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3절을 5절로 보면은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두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자는 3세대 저주가 내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우상 숭배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 할 수 있는 수가 많아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이 뭔가를 알아야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치료 못 받고 죽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의 방향과 틀린 나의 방향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만일 여러분 내 설교가 거슬러진다. 빨리 여러분들 생각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무속문화에 점수는 문화에 우상으로 빠지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요행을 바래요. 어때는 잘 되겠지. 언젠가 대박 나겠지.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 점수 치거든요. 제가 언제쯤 대박 날까? 뭔 대박이 납니까? 분명히 기초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점수를 하는 사람, 무속하는 사람, 우상숭배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준비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안 합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늘 엉뚱한 거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빨리 나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뭐에 타협하지 말라고 하면은 무속문화, 점술문, 우상 타협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가서 그래서 시부모님이니까 친형 나이가 많으니까 속지 마세요. 다 넣어야 됩니다. 그거 못 넘었으면은 넘었을 때까지 진짜 응답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예배 나온 분들은 들었는데 우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하면 내가 했지. 그런데 왔는데 딱 듣다 그랬어요. 형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지옥 안 가요. 그랬어요. 예? 그러더라. 형님 예수 안 믿잖아요. 천과 지옥이 없으면 좋은데 있거든요. 근데 나는 천국 가는데 형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 언제 많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살겠다고. 확 찔러버렸어요. 그래 형님이 그러니까 애들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왜? 형님 나 반대했잖아.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조만간 내려갈 테니까 허허 웃더라고. 형수 10번 이상 수술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날 밀어냈잖아요. 내가 형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게 아니라면 내가 사기꾼이요? 동생 목사 사기꾼이요? 아니지 그러다. 아니면 왜 안 믿냐고 그러니까 허허 웃더라고요. 전화번호 없습니다. 아주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서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팍 찔러버리거든요. 왜? 그 모처럼은 나 10년 차에 76분 들은 분이 왔을 때 동생한테 잘 보이려고 전화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오지도 못하고 해서 했는데 왜? 그거보다 다른 선물이 없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아니라고 끊어야 됩니다. 잘 되겠지? 아닙니다. 기본 안성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 기본 안성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자 이제 떠날 겁니다. 떠날 건 많이 있는데 부조상태 6가지 떠나야 되잖아요. 그중 2가지만 내게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지 그런 거짓말하는 자 속이냐. 왜 세상 속이고 살아갑니까?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거짓말을 해도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포장해가지고 남을 헷갈리게 하는 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에게 피해까지 주는 인생.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 10장 15절 말씀 이렇게만 안 돼. 답을 주잖아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이 인생이 되지.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여기 뭡니까? 앞에는 사단이고 뒤에는 우상이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 그러면 자 세상 풍속 세상 여론이 누구도 뭐 옆에 그렇게 하는데 뭐 남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이제 사기를 쳐 걸리니까 아니 전두환이는 뭐 대통령은 뭐 몇천억을 줘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그죠?
남이 사기친다고 나도 사기칩니까? 남이 도둑이면 나도 도둑질합니까? 남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거짓말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는 이유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라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버지, 내 딸 여기에 밖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이야까지 뭐 어려워지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구원은 받는 건 몰라도. 그래서 거기다 답하면 마가복음 오늘 20장 28, 30 우선순위 바꿔라 얘기요. 뭐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돈보다 물질은 당연하고 성공은 당연하고 이거 안 바뀌잖아요. 내가 원하는 야망 동기를 위해서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여 이걸 이루게 돼요. 아닙니다. 내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나 붙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드리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심부름만 그거 귀신 섬기는 거라니까요. 막인 잡힌 거라니까요. 요걸 단살이 하라. 요것밖에 얘기 못했지만 여러분들 묵상하면 많이 떠올라요. 단살이 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천명을 전달해야 돼요. 이번에 화요집에 나온 메시지인데,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전달하라.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우리 그 237 캠프팀에게 그 사모를 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하더니 지금요, 잘해요. 포럼 잘해요. 구원의 길 다 잘하고요. 이 양반들이 신앙생활 생동이들이잖아요, 거기가. 그건 잘하거든요. 오래된 분도 있으면은. 그러면 어느 날 이 양반들 통해 하나님 옵니까? 이 중에 내가 오는 사람 옵니까? 화요집 무조건 여기 따라 붙는다. 화요집은 무조건 따라 붙는다. 그래가지고 저 김경선 권사님 어디 있어요? 제가 화요일 토요일 하지 마시오. 화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요. 예. 저 손예희 권사님 말씀 다쳤잖아요. 앞으로 더 하면 이거 완전 불구될 장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끊으라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 전도 선교 인생 오래 해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거라. 나중에 뭡니까? 한 열흘만 아마 먹을 게 없어 굶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때 전혀 도움 받을 필요 없어요. 굶어볼 때 나오잖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그때 체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안수영 권사님 보고 화요집에 안 가면 자른다. 그리고 뭐라 어디 있죠? 너 8월달까지만 하고 못하는데요. 그럼 8월달 봐주고 농담으로. 왜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는데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러면은 저분들이 전도석이 맞다면은 저분들 남편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 아울라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완전 사단이요 지금 우리 경제를 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허덕이도록 만든 게 사단의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다 그렇다 돈을 수백 원을 법니까 수천억을 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요만큼도 못하고 겨우 예배만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세게 나가는데 센 게 아니고 나온 메시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령심이 138부터 62가지 전도의 삶을 내가 응답을 받고 보여줘라. 내가 응답을 받고 뭘 보여줬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죠.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거기 뭐냐 군사, 선수, 농부나 거기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군사라면 모든 거 맡기는 거예요. 선수는 성경대로 해라. 농부는 뭡니까? 남을 살리는 자가 니도 살고 남을 원래 뭐 못된 사람은 나 죽고 니 죽자가 아니고 나 살고 니 죽자잖아요. 사기꾼의 특징이 나 살고 니 죽자요. 조금 양심해서 나 죽고 이건 같이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살려야 되지, 그렇죠?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가는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오늘 딱 이 언약을 잡으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해 보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부터 누리면 돼요. 그럼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원하는 여정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기능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게 돼야 인턴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 잡아주면 오직이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 임해요. 유일성, 성령 역사로 재창조. 친구들, 아, 저 집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실력이 아닌데, 저 사람 그래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재창조요. 그래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응답받기 어려운 게 이게 빠르잖아요. 딱 빠르니까 예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가. 어떤 분 보면 너무 빨리 앞서가니까 아이고야. 약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바보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수하고 단순해야 돼요. 잔머리 굴려봐야 예수님이 많이 굴려봐라 이러죠. 순수해야 합니까? 아이고 그래 이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잘 주신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응답을 포럼하라. 이게 문화서밋이요. 응답을 포럼하는. 그래 그게 문화서밋이 불면도 진정한 포럼이 되잖아요. 아, 그래 은혜 받고 헌신 올바라고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인이요 또 하나님 축복받는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CVDIP입니다. 1번에서 2번 그 언약과 비전은 아주 간단하게 13825 세계보험화 비전 잡으면 전도성 잡으면 돼요. 그래 드림이 뭐냐 드림이. 하나님 나의 드림이 뭐냐 드림. 이 어떤 분은 얘기를 해도 자꾸만 나생이 잡혀가지고 안 가거든요. 그거는 응답할 때까지 늦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못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고서는 뭐 이렇게 합니까? 제가 남이 뭐 미워가지고 저 주의 보고 니 성질 좀 죽이라 그럽니까? 이거 얘기했더니까 아멘하도 지금 얼마나 다소건 진짜 여자다워졌어. 내가 봐도 이뻐요. 그리고 얼마나 찬양 부르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내 말에 그러니까 내가 잘 바꿔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가 한 얘기가 엄마도 달라졌는데 엄마 바뀐 거 봐라. 그럼 증인 아닙니까? 봤잖아요. 그걸 쉽게 주변에 보면은 나는 전혀 말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니나 잘해라 그러지. 그런 목사님 잘하십니까? 늘 회개하면서 잘할 했습니다. 근데 각인뿌리 체질이 세가지고 그래서 매일 나는 10분마다 죽어야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한 달만 하면 죽어야 되지만 난 10분마다 죽어야 돼. 그래 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는 하나의 역사 사모를 해야 돼. 강단과 사모. 강단 빼고 사모를 한다. 틀렸어요. 제목만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다니까요. 물론 유 목사님 설교 잘하시죠. 다른 설교 잘하시죠. 그러나 강단과 연결시켜서 찾아내야 돼요. 맞죠? 조금 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또 얘기하는 얘기 보면 어느 분이 새벽기도 나오는 내 메시지는 듣지를 않아. 딴짓해 보니까요. 김동건 목사님 메시지 잘 듣더라고요. 그래, 동굴 가라 그랬어요. 여기 새벽 뭐하러 나오냐? 여기서 내 메시지 안 들을 거면 가라 그래. 그래 나오더니 어느 날 깨져가지고 나중에 내려갈 때 그러더라. 그때 목사님 저를 안 깼으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가면 요즘 집회 때 가면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안 해줬더라면 오늘 그 소리 듣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사모누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가 해서 기도 시험 나오잖아요. 기도 시험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강단행 플러스와 기도 시험 오늘 메시지 핵을 딱 잡아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응답하 이걸 누구에게? 그래 여러분들 기도문을 항상 말씀을 정리 기도문을 잘 적어보세요. 기도문이 이게 제대로 하는 건 기도문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 어느 분 기도문이 똑같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저걸 한번 그러지. 왜 똑같냐? 틀려야 돼요. 상투적인 기도문을 적어내는 분이 있고 진짜 응답받아가지고 깨닫고 적어내는 게 틀려요. 여러분들은 발견하면 저는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포럼 올라오면 기도문 다 보잖아요.
아, 이분은 제대로 응답 받고 있구나. 이분 깨달았네. 예, 오늘은 받았는데 어제는 엉터리, 오늘은 받았네. 이러던데요. 급하면 엉터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엉터리 보여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 세웠지. 폼으로 세워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미지라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뭡니까? 말씀 속에 말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돼야 전도도 되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거 조금 했는데 프랙티시 응답으로 딱 이거 소망인 교회에 누구 장모님이나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랙티시니까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겉은 멀쩡한데 속 얘기해 보니까 아이고 속 터져. 또 360일에 걸려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뭐 돈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자랑 뭐 누구 자랑 남편 자랑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래 해도로 치면 어떻게 되죠? 아니죠. 그걸 프랙티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을 하려고 내가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이해하시라고 새겨드리길 바랍니다. 저것도 내 얘기나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이게 누구 얘기하려고 머릿속에 들어 나는 예화를 준비 안 하는 사람이요. 이것만 딱 들고 나와요. 그때 생각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론. 그래서 뭐예요? 빈 곳을 찾아라지 결론은. 이 응답 받아가 빈 곳이 뭡니까? 237 나라인데 이게 빈 곳인데 요즘 나오는 메시지 본부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빈 곳을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소망인 교회 2021년도부터 빈 곳은 어딘가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교의 그 차원을 좀 넘어서 빈 곳을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와인은 다민족.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쓰세요. 와인은 다민족. 무조건 도와주지 마세요. 본인이 살아가고 이것을 이거 하는데 안 될 때 해야지. 잘못하면 뭡니까? 남의 도움받는 제가 저기 후진국에 많이 다녔잖아요. 다 인도 같은데 아프리카 가면 다 이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닙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후진국에 가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인도를 갔더니 보통 가면 목사님 가가지고 수백만 원 가지고 딱 해가 집회를 해요. 나는 맨손으로 갔거든. 처음에 갈 때는 절대 선물도 하나 안 사가지고 가요. 왜? 길들이려고. 갔더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어떤 사람 고창도 가져왔는데 고창도 하나 가져오거든. 내 먹을 것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뭡니까? 사모님한테 용돈, 뭡니까? 선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에 나를 약속했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은 돈 가져온 목사가 아니다. 자기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냥 땡기는 성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가가지고 뭡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오잖아요. 요거 모르면 뭡니까? 줬던 것도 뺐지. 그래서 절대 이제 먼저 안 주거든요. 싹 보고 딱 옆에서 보니 돈 얼마 쓰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도 그냥 기쁘게 쓰면은 내가 나중에 따블로 주고. 근데 이걸 생생하게 막 두들거리자 그러면 그것밖에 안 줘요. 나도 머리 돌아가거든요. 딱 보면. 왜 그렇습니까? 거지근성 버리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그죠?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로마 15장 23절에 스바냐도 보아야 하나의 어떻게 있는 그 다음에 현장의 빈곤. 방황하는 청소를 살릴 미션은 대안하고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거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뭐 지금 회의 좀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보다 이거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미션홈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너무 교회에서 하려면 좀 규모가 있게 해가지고 좀 준비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앞에서 가지고 일 저지르게 만들지 말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뭡니까? 이럴 때 왜? 거의 방황하잖아요. 우리 교회들 거의 방황하잖아요. 얘들 답을 좀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잡아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또 내가 올라오라면 오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이 나이 그대로 씨름하면 내가 빨리 죽어. 근데 빨리 가는 게 소원이면 할까요? 대답하는 게 빨리 가는 거 괜찮은 모양이네. 굉장히 귀찮은 모양이지?
아, 대답을 해봐요. 귀찮아요? 오래 좀 전도 성교도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아, 큰 소리를. 아니,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거예요. 왜? 우리 교회 젊습니다. 어느 교회 오니까요. 목사님 내 수준인데, 아니지, 웃으라고 하는 성도들이 60%가 60, 70대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뭡니까? 젊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젊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교회 빈 곳. 요거는 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이자를 보면 되니까 여러분 이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페퍼 가져가서 묵상하면서 진짜 단설이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그릇 준비를 위하여 무엇을 단설히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정말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이 시대에 참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